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번이나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시내산이 2291m죠. 우리나라 지리산이나 한라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시내산을 모세가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4번째로 시내산에 입산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1446년 3월 6일 금요일이죠. 1446년 3월 6일 금요일에 모세는 4차로 시내산에 입산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부적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3장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세부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제단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 바로 위에 24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토단을 쌓아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25절에 너희가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을 제단을 잘 다듬어서 멋있고 이쁘게 다듬어 가지고 쌓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단을 다듬으면 재물을 올려놓기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로 단을 쌓지 말라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다듬지 않는 돌, 본래 그대로의 돌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돌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은. 그러나 다듬은 돌은 인간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간 돌이죠. 가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하여 본래의 것에
인간의 힘을 더하는 것, 이게 가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뭔가 구상을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힘이 들어가는 것, 이게 가공이죠. 근데 하나님은 가공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가공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의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인간의 편리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돌이에요. 모세는 주전 1446년 3월 8일 일요일에 시내산에 6차로 입산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4월 17일 목요일에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제6차 등정의 기간은 주전 1446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직접 돌판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 돌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써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은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두 번째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그대로의 돌판이 깨져버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언약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죠. 시편 106편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시편 106편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 호렙이 시내산을 이야기하잖아요.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을 먹은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9장 12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9장 12절에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썩었다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도에서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된 것이죠. 이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면 양측이 약속한 다음에 그 약속한 내용을 그 돌에다가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판이 깨진다는 것은 이제 그 계약이 무효가 됐다, 그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제8차로 입산하기 직전에 돌판을 깎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8번째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기 직전에, 야 모세야, 이제 네가 돌판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또한 신명기 10장 1절은 다듬어 가지고 와라, 다듬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거하여 모세는 5월 29일 날 하루 종일 두 돌판을 다듬어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본래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돌판이 깨지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다듬어서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잘 다듬어 두 돌판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 우선이고 인간이 다듬은 돌판은 차선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이 진품이라면 인간이 만든 돌판은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품이 아니라 진품에 가까운 인간이 가공한 가공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 깨짐으로 부득이하게 인간의 다듬은 돌판이 나온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돌판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다 먹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본래 주신 돌판이 깨진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듬은 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공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서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척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척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서도 거룩한 척합니다. 경건하지 못하면서도 경건한 척합니다. 그 세상 그 검사하셨던 분이 그 이야기 한 걸 들었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 만나면 더 거룩한 척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이 옛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뼈, 더러운 생각과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질책하고 계십니다.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1982년 5월 3일 설교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듬어서는 안 된다, 죄를 지을수록 다듬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거룩한 척, 믿는 척, 자기가 최고인 척 다듬는다는 거죠. 우리는 외식과 가식으로 나를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모습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다듬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분 거룩하다, 저분 잘 믿는다, 야 저분 참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공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가식과 외식으로 다듬어진 예배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다듬지 않은 돌 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강림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믿는 척 다듬고 거룩한 척 다듬고 또 내가 잘난 척 다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 복을 주시는 예배, 다듬지 않는 돌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교회에 인간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 위에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교회 성전에 인간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제사를 드리는 다는 다듬지 않은 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성전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짓다 보면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아서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전을 지을 때 다듬은 돌로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다듬은 돌로 짓기는 짓되 절대 성전 안에서 다듬지 말라. 다듬어도 성전 바깥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소리 없이 맞추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첫째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 다듬은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 다듬은 돌이 사용된 경우가 있죠. 첫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듬은 돌을 준비하였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명하여 석수를 시켰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기초석으로 다듬은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에 기초를 놔야 되잖아요. 그때 기초는 다듬은 돌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수직으로 수평으로 잘 서야 되잖아요. 열왕기상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죠. 세 번째로 안뜰에 다듬은 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안뜰에. 열왕기상 6장 36절 보세요. 열왕기상 6장 36절에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 벽을 세울 때 다듬은 돌을 3켜를 놓고 또 그 위에 백향목 나무를 1켜를 놓고 또 돌을 3켜 놓고 이런 반복되는 규칙으로 만들게 하신 거죠. 이대지 두 번째로, 그러나 돌을 다듬을 때는 반드시 성전 밖에서 다듬어야 됩니다. 돌을 다듬을 때는 성전 바깥에서 다듬어야 되죠. 열왕기상 6장 7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며,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한다, 다듬는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돌을 성전 안에서 다듬는다면 망치 소리, 징 소리, 몽둥이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에서 다듬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전 속에서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을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에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122페이지 보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교회는 사람의 소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소리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 성도들 사이에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죠. 이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다 틀렸어. 이야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시끄럽게 하고 서로 다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교회 바깥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조정하고 이견을 좁혀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는 한 소리만 나야 된다는 거죠. 내 목소리를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내 목소리를 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도만이 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1982년 5월 3일 설교에서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성전 안에서 돌을 쪼개면 소리가 나죠. 그 순간에 부정하게 된대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되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 부정하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전 안에서는 돌을 다듬지 말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성전 안에서 인간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